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함께 나눌 제목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라는 제목이에요. 마태복음을 저희가 천천히 읽어오면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벌써 3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사는 게 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좋은 나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영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쉽죠. 그러나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별말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당시에 유대 나라의 배경, 로마의 대단한 배경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본론으로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죠. 그럴 때 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너와 내 후대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너와 내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룬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신실한 종 중에 한 사람을 또 마음에 담기도 하는데 결국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선택한 내용이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하인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보내도록 하시는구나 해서 롯과 결별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태도가 뭐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내 기준은 상관없다.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고 롯은 가장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조카 롯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진 수단을 다 부렸지만 실패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법으로 어, 고위공직자에 등용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감옥에 3년 동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겠죠. 결국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그냥 육신적인 눈만 떠 있었던 거죠. 먹고 살아가는 거, 생존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결국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특히 후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속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돈이 전부 아닙니까? 아직도 포기 못 하셨잖아요, 여성분들. 그 아름다워지는 거. 아직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포기 못 하셨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일에 성공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는 것이 물고기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누려져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에 떠밀려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학원 다 보내보셨죠? 다 서울대 갈 줄 알았죠? 저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뭐 애들이 원하면 보내줄 텐데 뭐 능력도 안 됐지만 다행히 학원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가더라고요. 찾아가요. 그리고 인생을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도받아요.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세상의 길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수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축복인데 한 번 그 복이 체험됐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헌신을 많이 했더니 그거는 태도고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복음의 사실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신앙하고 있죠? 뭘 믿음의 근거로 갖고 있죠? 우리 교회 예배 태도, 신앙의 어떤 연륜, 내가 경험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이 아니고는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많이 믿든 적게 믿든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고통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 품에서 유모로 들어온 왕궁의 갈대상자에 떠내려갔다가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했죠. 믿음을 들은 겁니다. 근데 당장 모세가 변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8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사그라들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죠. 그때 했던 태도가 뭐죠? 신을 벗잖아요. 죽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2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굉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삶에. 말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투영된 거잖아요.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늘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아요.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그 인생의 열매는 굉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니까 목동으로서 양만 잘 친 게 아니라 이미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응답을 하프를 펴면서 찬양을 했고 그때 많은 시편의 기록들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됐죠. 믿음을 심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열매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나라가 없어지고 그 위기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세 명의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만큼 고대 근동 국가를 살리는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결국 그대로 인생의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그런 결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는 저희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는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뭔가,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이 복음의 씨가 믿음으로 뿌려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는지 심겨진 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심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다. 물론 성경 구절이 암기되는 것도 말씀이 담겨진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보고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라고 확인되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1대지, 2대지, 3대지의 말씀을 잘 기록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내게 허락하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잖아요. 시간표도 다르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차곡차곡 담깁니다. 잊어버려도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중요한 판단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담겨진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열매로 맺어집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 맺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치유한다, 회복한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통과된 복음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언어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외운 거 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오? 성경 말씀 아무리 얘기해 줘 보세요.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까? 저는 전달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인도할 거야. 흔들리지 마. 그거 별 문제 아니야. 이게 제 복음 메시지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제가 자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다. 야, 네 꼬라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믿냐. 나도 지금 삶이 이런데 하물며 내가 너를 믿겠냐. 너는 믿지 못하지만 너를 분명히 인도하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통과된 믿음이거든요.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완성된 교회 속에서만 신앙생활했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뭐 경험해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경험해봐. 그럼 뭐 아멘 해야죠. 매일매일 지금 아주 시시각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아주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아주 절실하고 여러분 심령이 그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래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좀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나 뭐 힘들어하지 막 절실하게 기도하지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별로. 그런 기도가 돼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판단하고 염려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도 또 열매가 그대로 맺어집니다. 이게 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지만 이 욥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늘 평상시에 염려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게 아닐까? 너가 이상한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내 사업이 혹시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염려를 한 거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평상시에 염려한 대로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불신앙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래서 힘들어할 때, 불신앙할 때는 사단이 속이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막 판단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 하는 거 금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의사분들이나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전에는 안 계셨던 의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어가지고 어, 우리 박시사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진단이나 처방이나 진료는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에게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랜 시간 공부했던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을 때도 불신앙할 때도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의사분들, 약사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박사님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환우분들한테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은 원장님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얘기를 매주 가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복 받았어요, 그분들은. 아마 치유의 속도도 빠를 거예요. 마음도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공부를 오래 하고 병상에 체험을 한 의사분들이 잘 몰라요. 또 잘못하면 믿음도 별로 없는데 뭐 약도 끊고 막 의사의 도움도 끊고 그게 막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분들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는 다른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오는 문제가 그대로 덮칠 겁니다. 많으면 돈 때문에 오는 문제가 더 덮칠 거예요. 적으면 불편한 것 뿐이지만 많으면 살인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 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물질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물질은 많아도 적어도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전부, 2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디베라 광야에 와서 듣던 많은 사람 중에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왔던 어린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던 얘기 아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뭘 드려서 축복했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 드렸다고 3,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갸우뚱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흥분가 나니까 거기서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것이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아마 돈 많은 헌금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활동하는 현장에서 추방당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모든 그 지역이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있습니다. 3번째 본론으로 기억하실 내용은 복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다면 이것은요,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마세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런 축복과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거를 모르니까 믿음을 따라 나타나는 열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방법, 눈앞에 보이는 내용, 그런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처럼 심겨져 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2가지를 대조한 거죠. 지금 형식적으로 율법의 행위만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지금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중세교회와 지금 복음보다는 교회의 권한, 목회자의 권한, 절차, 방법, 분위기 이런 거를 더 앞세우는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내용의 근간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을 기울였을 때 일어나는 열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죠? 커지고 부흥되고 잘되고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난해져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가졌던 로마의 지도층이 자기 집에 와 있는 하인들을 보고 개종했다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그러면 그 하인들이,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설명해 준 겁니다.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체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 선교 현장으로 5명이 팀이 돼서 나가는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황제 헤롯 왕의 젖동생,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팀 안에 들어올 정도예요. 거기에는 흑인, 아마 흑인이니까 노예였겠죠. 그 사람도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5인 1조로 구성이 돼서 순회하는 선교팀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큰 교회 한번 보세요. 좀
좀 뭐라 그럴까, 벤츠 뭐 아주 비싼 거 타고 오시는 분, 겨울이면 막 몇천만 원짜리 저 몇천만 원밖에 모르니까 모피 코트를 입고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는 냄새나는 그분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막 몇 달씩 성교여행 갈 수 있을까요? 고급 호텔 말고. 지금도 불가능한데 이때는 왕족이 무엇을 받길래?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심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모습, 우리 인생을 보고 너무 낮게 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 복음의 씨가 맞다면, 그렇지 않고 종교의 씨가 맺어졌다면 결국 종교의 열매를 맺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느냐, 분명히 열매가 다르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럴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좋은 사과나무다 이럴 때 기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얼른 눈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좋은 사과를 많이 맺으면 그거는 좋은 사과나무죠. 사과나무가 아주 이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상한 사과를 열매를 맺는다. 그건 나쁜 나무입니다. 그죠? 사과나무에 아주 폼이 멋있게 생겼는데 열매는 전혀 안 난다. 그건 나쁜 나무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굉장한 이유를 두고 바리새인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교권의 배경 속에 종교적 출발과 열심으로 물들어 있는 거기에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죠? 절대 사과나무에 대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밤나무에는 토마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날 사과나무가 바람과 힘든 시기를 잘 견뎠더니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졌다. 그런 법이 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행위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깊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 너무 열심히 예배드린다. 막 교회를 너무나 앞장서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못 받았다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랑하고 뭔가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해요.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복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단 한 명에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죠.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전해지지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심겨진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지금 혹시나 깨달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교회, 황제가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졌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 거기에 중추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무로 말하자면, 야, 너희들은 틀린 나무다. 너희들은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듣기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직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나타난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단계 심취해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으면 다단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끌고 가지 않나요? 보험하시는 분, 분명히 보험 권유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보험 하나 들었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데 전달이 안 된다.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칫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냥 분위기상 어떤 교회의 방침상 사람들이 안 하면 뭔가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상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 증거가 되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오잖아요, 교회 가서. 교회까지 가서. 아니, 목사님한테 상처까지 받고 오잖아요. 교회까지 가서. 중직자들하고 막 다투잖아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열등감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막 교회는 대단한 사람만 오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은 어떤 누구도 판단하는 일에 저희들의 입을 동참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판단받은 일을 한 사람도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정말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 사실로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의 씨가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이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상수리나무 과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70%를 차지한대요, 숲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조림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다람쥐과의 이 설치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 가을철만 되면 막 다람쥐를 그 도토리 막 이런 거를 막 열매를 막 입에 물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숨긴대요. 다른 짐승들이 못 먹게 막 나무 속에도 숨기고 막 땅 속에도 숨기고. 근데 머리가 안 좋아서 10분의 9는 잊어버린대 어디다 숨겼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만 숨기는 게 아니라 막 멀리 가서도 숨기고 한대요. 이게 온 산에 상수리 나무가 번진 이유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면 계속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맞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반드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자라게 부족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까지 굉장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회복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될 길이 없는데, 생물학적으로 원죄에 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무슨 내용이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살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자신의 제사나 유무에 따라, 죄악을 지은 유무에 따라 비둘기를 갖고 오거나 양을 잡거나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잠깐 정가시키는 번제의식을 치러요. 그러면 정결해지게 되거든요. 그 짐승의 죽음과 나의 인생이 연합되어져서 안수할 때 죽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그 번제 말고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성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물 이러면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 뭐 스피커, 강단, 뭐 의자 이런 거를 성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막 내가 헌신해야지 강대상 막 이런 거 성물이니까 하나님이 또 복 줄 거야. 뭔가 한국에서 좀 변질된 겁니다. 진짜 성물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드린 남은 제물들, 그게 성물이에요. 그 성물의 의미가 뭐냐면 그 짐승을 안수할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린 사람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시체를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의 죄가 전가돼서 이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성물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게 성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거룩함이 뭐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욕심 좀 부리지 말고,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막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 너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태도예요. 우리는 막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여론을 조성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근거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은 복음을 간통하는 말씀인데,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처녀가 잉태하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처녀가 잉태하 낳는 그 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예언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이 교회 성전 없애라, 내가 3월 만에 세우겠다. 무슨 얘기죠?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그 규모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의 축복,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현장마다 흩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집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 속에 있어도 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복음의 씨를 심겨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후대들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자꾸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음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조그맣고 바리새인의 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권력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너희들은 틀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만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못 맺었다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을 보고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거름을 많이 주고 뭐 가지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진 열매, 종교의 씨가 심겨진 열매, 그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강한 조건을 가질지라도 복음의 씨가 그 심령에 없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없어요.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권한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터무니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대통령님 그 집에 그 여사가 아마 그 어마어마한 막 그 영매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따라가지고 막 그대로 추종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왔잖아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보시지 않잖아요. 뭐 그분이 나쁘다 좋다는 차지하고라도 종교의 씨가 심겨지면 열매가 나옵니다. 반드시.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나 똑같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멸망받을 자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정말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열심의 내용을 심으면 불교나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다 비슷한 결과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는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종교의 씨를 심었느냐, 복음의 씨를 심었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복음의 씨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믿는 종교의 씨를 심고 죽어간 거죠. 얼만큼 망했냐면 열매를 보면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 속국돼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망했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 종교가 지금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틀린 나무가 아니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복음의 씨가 심겨진 게 맞다면 그렇게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시절이 되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과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다가 모욕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 오히려 그 길을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다른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틀린 나무가 아니냐,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신앙 고백이 다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전 짓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분의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하고 결국은 낙심하고 막 교회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그런 걸 보면 시험 들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불신앙의 열매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생의 스케줄대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씨가 깊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인데 만약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날마다 잘 됩니까? 일의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분명히 그 일과 그런 일을 갖다 주는 사람과 싸워야 돼요. 또 자리는 많이 없잖아요. 그 자리를 빼앗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냥 경쟁이 아니라 싸워야 돼요. 내 위치가 위협당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의 깊은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내가 싸워야 할 만큼 가치 있게 보이지가 않아요. 성격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까짓 거 뭐 내려놓으면 되고, 까짓 거 뭐 다 포기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굳이 싸우면서까지 내가 그걸 획득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 그랬더니 이렇게 복 줬다고 간증해야 됩니까? 간증할 게 없으면 어때요? 그리스도만 간증하면 되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말할 게 없어요.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 외에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많이 축복했다 그게 있으면 그거 좀 얘기할 텐데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좀 편안하다는 거, 우리 가족이 좀 편안하다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는 거, 뭐 그 정도인데 여러분 정말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워오잖아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되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심는 순간 그때부터 그 나무는 인생의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되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심겨진 게 맞다면 끝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는 쪽이 자꾸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쪽으로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결정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 다섯 번째로 복음의 씨를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죽는 것하고 복음을 모르고 죽는 것하고 반드시 우리 후대와 관계가 있게 됩니다. 만약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안 나오면 그 뒤의 것은 전부 허무해요.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가 심겨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씨, 생명,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중에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열매로 그 남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